태국 선교원 신예배를 맞이해서 오늘 말씀 제목이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수정교회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선교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기 때문에 기뻐하시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태국 선교를 1월로 해서 이번 주 목요일날 태국 전도학교를 인도하게 됐어요. 비대면이지만 우리가 늘 소통했던 그 교회를 목사님과 거기 있는 제자들이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 전도학교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태국 복음할 제자들이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가서 말씀 전하고 여러분들은 기도로 보내는 선교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혼자 전도한 게 아니고 선교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할 때 바울의 모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기도로 또 후원으로 보내는 선교사가 돼서 함께 로마 복음화의 응답을 받은 거거든요. 천국 가면 바울만 상급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와 물질로 후원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같이 선교의 상급을 받았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거든요. 보통 사람도 죽기 전에 유언이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별 쓸데없는 얘기를 유언으로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전한 말씀이라면 우리에게 중요한 명령이겠죠. 그게 뭐냐면 선교입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랬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관인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237개 나라 그 중에 하나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선교 현장에 제자가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헌신한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뭐라고 나왔냐면 너희는 온천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만민이면 모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있는 전도도 해야 되지만 저 멀리 떨어진 다른 문화권에 있는 선교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 마지막에 주께서 보좌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고요. 제가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자,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또 선교는 우리가 항상 미션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내가 정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할 일이다. 만약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화가 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를 놓치면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은 선교의 영이다.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열정적인 선교인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선교가 마음에 담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브루너는 뭐라 했냐면 불이 화염으로 존속됨 같이 교회는 선교로 존속된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예전에 어려움도 많고 그랬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선교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항상 우리는 복음 전파, 선교가 우리 안에 미션으로 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정말 지속하게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선교는 부활 메시지다. 이 선교를 두 번째 명받은 우리 수정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237개 나라 다 선교하면 좋지만 물론 그날도 올 거지만 지금 시간표에 우리 교회에 맡겨준 크게 세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태국 선교입니다. 태국 선교. 태국 선교는 우리 수정교회에서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되게 역사가 깊어요. 뿌리 깊어요. 뭐냐면 1998년도부터 태국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수원 밑에 화성 지역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와서 일할 때거든요. 그러다 어떻게 연결돼서 태국인들이 우리 교회로 많이 오게 되면서 예배드리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 예배 다 마치고 저녁에 태국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한 때도 있었거든요. 또 그때 당시 이제 본부에서 우리 선교 목사님한테 나라 하나 이제 담당하셔라고 했는데 그때 시간표에 우리 교회에 태국인들이 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태국 선교를 맡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8년도부터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현재 지금 3개 지역의 전도학교로 매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에 그 3개 지역에 3명의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드릴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년 전이네요. 그때가. 지금까지도 매월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목요일 날도 이 3개 전도학교에서 같이 연합으로 모여서 줌을 통해서 말씀 전할 겁니다. 그리고 태국 렘넌트 신학교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우리가 계속 후원하면서 태국에서 정말 복음과 전도로 정말 훈련받고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태국 선교를 놓고 선교부를 통해서 월 10만 원씩 태국 선교회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선교 재정 속에서 매월 10만 원씩 태국 선교회에 후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로 주일 오후 예배 헌금이라든지 오전에 선교 헌금은 이게 태국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하게 된 선교 나라는 중앙아시아 선교입니다. 중앙아시아는 과거에 러시아에 소련에 있었지만 독립한 5개 나라거든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이라고 저 러시아 밑에 있어. 중앙아시아에. 여기는 2020년부터 이제 시작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문이 막힐 때 여기는 이때부터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헌신하고 있냐면 중앙아시아 연합 신학교에 매년 전반기랑 후반기 신학교회 신학교회 연 2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나라 현지인 신학생들이 이제 신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상반기에 5월 달에 할 것이고요. 또 올해 하반기에도 할 겁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있고 전도학교 중앙아시아 전도학교를 토요일마다 하는데 월 1회 매월 셋째 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제 평신도들까지도 줌으로 다 들어와요. 어떤 교회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의 말씀을 전달하고 흐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아시아 선교를 이제 중요한 역할로 지속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지속하는 나라가 시국 선교입니다. 이 시국이 어딘지는 말 안 해도 알 겁니다. 2년 전에 202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시국의 렘넌트 신학교 지금 같은 시국은 마음껏 가가지고 선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지금은. 그래서 어떤 결론 내렸냐? 그 나라에서
복음 가진 이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타는 목회자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그래서 시국 렘넌트, 자꾸 신학원이라 그러네. 신학교, 렘넌트 신학교 사역을 2022년부터 이제 동참하게 됐습니다. 교무과장 목사 이제 선교사님이 저한테 2년 전에 연락이 왔어요. 말씀 흐름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데 지금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라에 막 뜨겁게 전하는 것도 있지만 잘 정리해서 말씀을 붙잡게 하는 게 필요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 연락받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부터 하게 됐거든요. 여기도 전반기와 후반기 연 2회 렘넌트 신학교 사역에 헌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 전하면 이것이 시국에 지금 목회자가 되기 위한 지금 배우고 있는 신학생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현재 월 5만 원씩 렘넌트 신학교에 우리 교회 선교비로 지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교회와 제가 렘넌트 신학교의 이사로 있습니다. 사실 다른 목사님들은 막 50만 원 매월 하고 뭐 30만 원 하고 10만 원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교무과장님 3만 원 이상만 하면 됩니다 해가지고 일단 우리 교회 형편부에서 5만 원씩 시작했고 나중에 우리 교회가 더 축복받으면 이제 10만 원을 올려야겠죠. 그날도 있겠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매월 10만 원의 태국 선교와 5만 원의 시국 선교의 후원을 지금 선교 부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우리가 선교 헌금하는 것이 이렇게 쓰고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세 개의 나라를 선교하는 가운데 지금 시간표는 자 1월 9일 이번 주 목요일 낮 12시 그러니까 거기 나라에서는 태국에선 10시에 모이거든요. 2시간 시차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10시부터 오전부터 이제 훈련 받는 거고 우리 시간으로 12시에 태국 전도학교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안디옥 교회는 기도와 헌금으로 후원했듯이 여러분들은 이날 제가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 기도와 헌금으로 후원해서 함께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의 축복을 같이 누리는 이번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왜 그러냐? 선교는 재앙을 막는 길이에요. 요즘 우리나라도 많은 재앙들이 많잖아요. 정치권들은 지금 완전 혼란하는 가운데 이제 눈에 띄게 막 비행기 사고라든지 재앙이 일어나는 결국은 뭐냐? 세계복음화할 전도자들이 지금 세계복음화보다는 갈등 가운데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재앙을 막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재앙도 막고 현장의 재앙도 막고 이 나라의 재앙도 막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요셉이 언약을 붙잡고 애굽으로 가게 됐습니다. 물론 노예로 가게 됐지만 선교로 하나님 보내신 걸 깨닫고 애굽의 재앙을 막는 주역이 됐어요.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그 이후에 7년 동안 극심한 흉년이 다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은 선교의 언약을 붙잡고 나간 요셉을 총리로 세우면서 풍년 때 비추겠다가 다 죽을 흉년 때 살아남게 하는 재앙을 막는 총리 되게 하신 거예요. 한 명의 복음 갖고 선교의 언약을 붙잡은 한 명을 통해 재앙을 막은 겁니다. 자, 두 번째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한 레위 남자와 한 레위 여자가 선교의 언약을 붙잡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해서 애굽의 노예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어요. 한 명의 복음과 선교의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또 그들을 놓고 기도하며 키웠던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출애굽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자, 세 번째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이스라엘이 재앙 가운데 있었어요. 블레셋의 공격에 늘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어요. 미스바 운동.
언약 회복하고 우상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전도 운동. 근데 뭐라 그러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늘 있었던 이스라엘의 블레셋과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게 블레셋을 통한 재앙이 드디어 이제 멈추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성도 여러분들이 복음과 선교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헌신한다면 이 시대의 재앙을 막게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그래서 복음과 선교를 놓친 교회가 되면 교회사와 성경을 보면서 뭘 볼 수 있냐? 복음과 선교를 놓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영적인 힘이 없어집니다. 교회가. 영적인 힘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간에 분열돼서 싸움과 갈등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역사가 항상 이랬어요. 그러나 마지막 다섯 번째로 복음과 선교의 언약을, 선교를 붙잡은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회복시켜 주세요. 가장 먼저. 그리고 분열과 싸움이 아니라 세계복음화 때문에 원네스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빛의 경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업에.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선교를 하며 후대 살리는 빛의 경제 응답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에, 선교의 시간표에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담고 기도하며 선교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재앙을 막는 길이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담고 이번 한 주간 재앙 막는 선교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마다 복음과 선교가 사라질 때마다 재앙이 왔으나 또 시대마다 복음과 선교가 회복될 때마다 모든 것이 회복되었기에 하나님이 명하신, 우리 교회에게 명하신 선교를 놓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며 선교에 동참함으로써 재앙을 막는 주역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